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라고 아버지로서 많은 연구를 개인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5월에 보니까 가정과 연관되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부부의 날인가? 왜 하필이면 21일인가 했더니 2+1, 즉 둘이 하나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는 의미에서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가정은 둘이 하나 되는 모습이 바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보니까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청년들 결혼하고 싶으세요?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떠남에 근거하여서 떠났다는 그 자체가 결혼이 아닙니다. 떠나서 연합하는 그 모습이 바로 결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요, 제일 먼저 세워주신 기관이 바로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면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잘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정에 속한 나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행복의 비결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고 그러죠.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이 사회는 절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무너져 보십시오. 가정이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이 첫 번째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잘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 가정이 섬기는 그 교회가 잘 되고요,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행복한 부부가 누구였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그런 성경 인물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과연 이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는 누구였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었던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을 때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끌려갈 때에도 아브라함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을 때 그렇게 옆에서 흐느끼며 목매어 울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보았습니다. 사라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을 내조했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인물로 자기 아내에게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했다가 2번이나
치욕을 당하기도 하였던 비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무능한 남편에게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남편을 하나님처럼 주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남편을 그토록 섬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기름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돌멩이가 가득한 쓸모없는 땅을 선택하여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도 아내에게 바보 같은 남편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자 자기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과 함께 합방을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합방을 쓰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할 때 아브라함의 남편을 자기 몸종 하갈과 함께 방에 들어가 합방을 쓰게 하는 그 사라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그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자 함께 합방을 쓰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 몸종 하갈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게 되자 더욱더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죠. 쫓겨나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럴 때 사라에게 이삭의 아들을 주셨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라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 묵묵히 남편을 따르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미련한 남편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남편을 따르라.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가정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을 업신여김으로 다윗의 가정에 부부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부부가 싸우지 않는 가정이 있을까요? 저도 고백합니다. 많이 고백하지요. 꼭 주일이 되거든.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사단이 저희들의 마음을 건드려 놓습니다.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예배를 자꾸만 방해합니다. 찬양을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방해입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가정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싸우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싸움 한번 잘못해서 불행해진 미갈의 모습을 처참하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6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부부싸움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법궤와 함께 하였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긴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 전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법궤를 향한 춤을 추고 놀았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신중히 저를 업신 여기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부부싸움의 원인은 남편을 업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겠네요. 미갈은 사울의 딸로 공주였습니다. 철부지처럼 놀고 있는 남편의 꼴이
그 왕의 모습의 꼴이 못마땅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요, 부족한 아버지인 남편을 세우는 데서부터 행복은 찾아옵니다. 사라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들고 이삭을 낳은 복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정말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역시 사라는 돕는 배필로 부족한 남편에게 순종했던 이유가 아니었던가요? 반대로 미갈을 한번 보십시오. 미갈이 바라보는 마음의 창에는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공주 출신인데 역시 목동 출신 남편 다윗은 달라. 무언가 달라더라. 왕의 채통을 지켜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